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바울은 엄청난 능력을 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다.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다. 또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이 사람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것입니다. 또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는 점치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셨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그 성령 집회의 그런 모습도 보이고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또 막 악기도 떠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런 능력을 행했다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소개가 거의 없고 대부분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다면 자신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이러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그 바울의 모습. 또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바울의 모습,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하신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다는 이런 부분은 다 뒤로 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떤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이런 기도 내용들이 많더라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 후반절 부분도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제목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또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에서 원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또 반대로 원치 않는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감사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염려한 사람이 이 바울인데요. 훌쩍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우리가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어린 초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절부절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마음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해서 그들이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또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라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이제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3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님 안에 굳게 선즉 데살로니가 교회 이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 이것을 디모데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야 살 것 같다. 얼마나 이 노심초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기도한 바울이었는지 알 수가 있죠.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 어린 그들이 굳게 서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누가 뭐라 해도 낙심치 않고 굳게 서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이 이제야 살 것 같다.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보세요. 이 바울이 어디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거예요. 이 보답을, 이 은혜를 하나님께 돌리는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모습이라. 우리도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내뱉는 고백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구나.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울의 모습이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죠.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안타까운 이 탄식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모든 것 주님 앞에서 이 모습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이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모습, 여기에 누가 잘해서 누구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내세우지 않잖아요. 이 모습이 바로 겸손한 바울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가? 잘했든 잘못했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첫 출발이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는 감사와 탄식과 기쁨과 환희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소리 없는 또 하나의 기도라,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응답받는 비결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면, 어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을까? 중보, 도고 기도라고 하는데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쉽게 받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바울의 기도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인도하게 하시오며, 이 바울의 기도 제목 요점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는 것, 또 방문의 목적, 또 이들을 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심히 간구한다. 이 말은 과도할 정도로 힘을 다하여 진이 빠지도록 한층 더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 제목, 데살로니가로 가서 이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 이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데 온전하게 해주고 싶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신앙의 이 모습이 초보적인 신앙인 것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전하지 못하고 그냥 훌쩍 떠나왔던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이 부족한 것들, 아직도 복음의 여러 부분에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런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싶다. 온전하게 하고 싶다. 지금 굳게 믿고 있지만 초보적인 초보 신앙인들 어디로 튈지 불안하잖아요. 또 누구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지요. 조금 알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양 떠들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 채워주고 불완전한 부분 완전하게 해주고 싶은 간절함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제목,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타인, 곧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든 채워주고 싶은 간절함, 이것이 그의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옛날에는 우리가 중보기도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 중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우리 주님에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향하고 도고기도라 이제 이렇게 많이 우리가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는 남을 위한 도고기도에 힘쓰자.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빨리 응답해 주신다. 이런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사오정이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잖아요. 사오정 그러면 엉뚱한 말을 하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사오정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하는데, 사오정이 교회를 갔더니 교인들 진짜 욕심이 많더라. 다들 해만 달라고 하더라.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오정이 자기도 기도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다들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달달라고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달을 주세요. 달을 주세요. 그랬다는데, 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말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기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또 그냥 다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제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날마다 자기 남편감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 아가씨가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꿨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아빠 사익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빠 사익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실컷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막 기도하다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아빠 사익감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기도잖아요. 그것도 자기 기도. 그러니까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좀 이것을 좀 보고 싶다. 우리 주님 남을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오죽하면 남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로마의 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온통 남의 기도예요. 남의 기도. 자신은 그냥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남을 위한 기도. 그래서 이렇게 주님도 그러하셨고, 우리 사도 바울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좀 남을 위한 그런 기도에 좀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기도 제목, 바울이 원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있는데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이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기도 제목은 동일하게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 제목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서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사랑이 더욱 넘치기를 원한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서로 사랑하기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에 서로 간에와 이 말씀이 있어요. 서로 간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 서로 간에, 이 말은 피차 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피차 누구를 말하는가, 이런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이 두 그룹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이 관계가 좋을까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이 연합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런 문제로 참 힘들었던 교회거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이들이 모여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유대 크리스찬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이들은 그냥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덜 받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받은 이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들이 늘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할례도 행하고 좀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그렇게 막 살면 돼,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팡탕하게 살다가,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막 예수 믿고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제 막 어린아이들, 이 신앙인데, 이들에게 할례도 좀 하고 좀 율법도 지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지시하고 책망할 때 이 둘의 관계가 좋겠느냐고요. 반대로 또 이방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율법은 좀 부족하고 잘 몰라도 그냥 뜨거움이 있잖아요. 그냥 불타는 신앙이 있잖아요. 믿음이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참 많이 안다고 하지만 그렇게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하면서 또 비비 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 서로 간에 참 연합하기가 힘든데, 사도 바울은 서로 피차 간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말이야. 사도 바울 선교팀이 데살로니가에서 차별하지 않았죠. 이방인들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들 차별하지 않고 다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오히려 차별을 했다면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차별을 했어요. 먼저 회당부터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의 선교팀 이방인도 사랑하고 유대인도 사랑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것 같이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는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끼리의 사랑을 이제 좀 확장하자. 사랑의 이 바운더리를 좀 더 넓히자.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 느껴지면,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이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느껴지면 그 다른 문제들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의 행위를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예수 믿는 향기라 이런 거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피차간에 좀 사랑을 넘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주님도 우리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이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우리의 사랑의 대상 누굽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이렇게 사랑하려고 좀 힘쓰자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13절 후반절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보통 우리가 코람데오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섭니까? 물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 하나님 앞에 다 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느 편이 먼저라고 확실히 말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것을 늘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그때 3장 13절 후반절 말씀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지저분하고 흠이 많으면 부끄럽지요.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흠이 있거나 뭐가 이렇게 터지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이렇게 가리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잖아요. 이 흠을 이렇게 다 드러내고서는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떻게든 왜 부끄러우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이렇게 감추는 것인데 참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흠이 많으면 부끄럽지 않겠는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가받는 날이 있으니 그때를 위해서 참 힘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아시안게임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참 우리가 4강까지 간 것은 잘한 일이지만 지금 뭐 뉴스나 뭐 유튜브나 여러 부분에서 계속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게임 4강까지 갔지만 잘한 것이 아니다. 4강까지 간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 게임이 너무 힘들고 너무 내용이 충실하지 못했다. 전술도 없이 선수들 개인이 참 열심을 다해서 간신히 4강에 올라갔다.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해야 된다.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뭐 경질을 하면 뭐 위약금이 70억이네, 80억이네 이런 말을 하는데 경질하면 이렇게 많은 또 손해가 있고 또 경질을 안 하자니 그대로 끌고 가자니 이 팀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많은 지금 축구 팬들이 막 지금 막 일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 한 게임 하는 것들을 다 이 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다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이건 잘했다, 못했다, 이건 흠 있는 것이고, 이건 잘한 것이고. 이렇게 평가를 다 받는데, 여러분, 지금 국민들이 불처럼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 아니에요. 이 감독이 이렇게 게임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막 싱글벙글 웃는다는 거예요. 이 클린스만 감독이. 그러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 자기 기준에는 4강까지 갔으니까 잘했다. 뭐 13게임을 해가지고 진 적이 없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자기로는 잘했다고 하는데 게임을 본 많은 팬들은 전문가들은 잘못했다. 그러면 좀 고개 숙일 줄도 알고 부끄러울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기 기준만 생각해서 잘한 걸로 알고 막 싱글벙글 하니까 지금 막 문매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요. 내 기준과 하나님 기준이 있는데 내 기준에 잘했다고 막 신나게 나의 정도는 엄청 잘한 거죠. 주님 막 그러면서 시끌벅글 하는데 우리 주님이 볼 때는 기가 막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이거 큰 낭패입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기준으로 잘하고 잘못했다의 판정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지 내 기준으로 판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라. 내 기준이 아닌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이런 명령을 대하면 예수 믿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장 어려워졌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말씀이 기준이니까, 갑자기 지금, 이 율법의 멍에가 탁 씌워져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릴 듯한 이런 숨막히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첫 부분을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열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고 싶다고 해서 내가 길을 열어서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갈 것이다, 이런 거예요. 내가 길을 열어서 가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바울은 가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어디를 간다, 무엇을 원한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누가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 하나님이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길을 열어가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열어주시면, 주님이 회복해 주시면 그냥 순식간에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무거워졌다가 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하니까 갑자기 또 가벼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삶, 또 흠이 없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습도요, 12절 말씀 시작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간에와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신다. 주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주시면 사랑할 수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의 바운더리를 좀 넓히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 가지고 우리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좁지요. 어떻게 참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면 이제 사랑이 넘쳐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13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살 수 있는 것이죠.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서 또 말씀대로 살려고 어떤 기준을 삼고 막 힘쓰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그래서 이 율법의 멍에에 다 덧입혀져서 힘이 드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인데, 주께서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께서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주께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넘치게 하시면 이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차고 넘쳐서 이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함에 흠이 없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힘주시고 주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 거룩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에 이끌려서 또 말씀에 이끌림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